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 좀 일찍 도착했어요. 있었는데 오는 중에 첫 번째도 꺾어서 올라오는 과정에 칼라미라고 되어 있는 우리 같은 흑인이죠. 저보다 책이 권장한 흑인이 있다가 나를 걸고 싶더라고요. 이제 나를 봐서 서로 뭐가 통했는지 먼저 저를 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할렐루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을 하느냐는지 모르고 이제 짧은 영어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말을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고 있는 책이 바이블 같아요. 같이 교회가자고 그렇게 반응이 있다 그러더니 지금 자기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집에 아내하고 여기서 시간이 있는데 다음에 꼭 방문하더라고. 미시들이 안겨주고 해줬습니다. 오늘 보면서 지난 여름에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할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가 보는 후인들은 거칠고 시꺼멓고 체계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실제 제가 가서 만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상당히 온화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맑은 등장은 지금도 눈에 다르다고 우리 자매가 별로 사람들과 가까이 앉지 않는데 이번에 같이 갔을 때는 어린 영혼들을 그냥 끄는 모습이 제가 보기 참 예쁘고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용기로 내갖고 오다가 누구 젊은 자는 거 보면은 한번 우상도를 해볼까 했는데 마침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최영재가 편지를 하나 좀 보내줬는데 제가 이런 일터에서 경로 캠프가 몇 년은 더 열린다고 그랬었죠. 올해도 참 많은 영혼들이 진흙을 인도했다고 감사를 제가 경로 캠프 준비하는 형제들한 데서 왔습니다. 특히 노 성도님들이 많이 새로운 부자를 데려왔고 저는 다 구도 구원의 길로 확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저는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같이 모든 그 준비한 형제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더 감사가 되죠. 파스칼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그 철학자죠. 굉장히 그 신실한 그 성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성탄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마지막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이 카드를 너한테 마지막으로 줬다 하는 참 특이한 이런 표현을 한 걸 갖다가 얼마 전에 읽어갖고 한번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말씀드립니다. 고학무님께서 수요 말씀은 가급적이면 간증 위주로 하라고 해서 준비했던 자료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시간이 남으면 들어가고 저에게 있었던 지난 1년간을 좀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 성탄이라고 하니까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우위에 누인 부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름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제게 주시는 주요 구절들은 첫째 무서워 말라 주님 오신 것. 그다음에 무서워하지 않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다음에 어디서 오냐? 구유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와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이고 그리스도시라. 근데 이분이 오신 그 영광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분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평화와 낮은 것과 높은 것과 그다음에 구주와 그리스도와 모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와 정의가 주님 오신 날 다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3장 15절에 가면은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이어서 결국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서 저희가 본을 이루었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덮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영원한 죄인과 영원한 의인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준되는 표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주셨고 단번에 끝나셨고 계속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는 주님인데 우리는 죄인과 의인의 구별을 가끔은 혼돈할 때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노량진에 와서 죄인과 의인의 소리를 가끔 들을 때 있을 때 정말 혼돈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저는 순종을 합니다. 한 번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죄인이다라는 혹시 기존 교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스며들으면 그건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죄를 져도 죄로 인지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과정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그것을 걱정하시고 그것을 곧장되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부위 10개 했다면 9개, 8개 다시 줄여가는 이런 과정, 이것이 주님에게 다가는 과정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단 한 번 주시 계속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 어제 나온 신문에 보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죠? 근데 우리가 80년대 들어가면은 덴마크라는 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덴마크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1위가 되고 덴마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는 거다. 이유가 아마 세계 기독교사에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엄청난 크리스찬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째서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톱을 달리는 나라가 됐을까? 슬픈 일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자살률이 있다는 얘기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를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보배, 영원한 생명의 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거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는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 인도자들은 그것을 왜 안 가르쳐주는 거냐 하는 거다. 저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야 유명형제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할 때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대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매뉴얼을 되고 책자화된 것을 갖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복음 집회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복음조가 2, 3일에 이르는 전파적인 맥을 갖다가 이어나가지 구체적으로 실전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 불신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그 상담하는 그 능력과 방법과 테크닉을 갖다가 함양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눠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그 대학 교수들이 많은 대학 교수들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그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사자성어를 만든다. 읽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갖다가 신문을 써보고 또 오늘 세미나에 얼마 전에 갔을 때 또 들었어요. 이게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인데 서로 문자에다가 식명문자에다가 갈문자에다가 새입니다. 어떤 새냐? 상상의 새예요. 머리가 둘 달린 새입니다. 머리가 둘이 달린 새. 그러니까는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두뇌가 둘이면은 서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새는 낮에만 깨고 다른 머리 갖고 있는 새는 밤에만 깨고.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고 있는 새 머리가 있는 것은 어느 게 많으면 좋은 거는 새가 다 먹고 그러니까 밤에 나오면 그런 게 먹을 겁니다. 근데 질투가 나는 거야. 왜 너만 하나 좋은 거 먹냐? 그래갖고 시기 질투심에 밤에 일어나는 그 머리를 갖고 있는 그는 약을 무슨 쳐. 자기가 죽는데 혼자 뭐 죽습니까? 일신동체인데 같이 둘 다 죽어. 여기 계시는 신들 자매들을 보면 한 지체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90의 내부에는 너와 나와 그리고 너와 나의 진리가 다르고 너와 나의 가는 길이 달라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을 안 계실까? 저도 그런 분이 사실 어느 경우에 내가 그러지 않고 싶어. 근데 어느 분은 오면 크게 가기가 좀 거북해. 이것도 그런 유에 속한다. 이 벽을 깨야 된다. 누가 그것을 깨주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가? 나부터 벽을 깨고 나가야 돼. 제가 이제 간이에 그런 내용을 앞뒤에도 적어놨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이제 벌써 샀는데요. 만 3년. 근데 아직도 그 성도님들 성함을 바꾸다. 특히 젊은 시대들은 더운다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여기 와서 첫 생각 그 성도님한테 부탁을 해서 젊은 가정자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하고 제가 한마디 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걸 해주자니까 제가 한번 나서보자. 네, 그 입에서도 끝나고 말았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어디 문제가 있는 우리가 서로 벽을 깨고 나의 벽을 깨고 믿음의 오래와 낮은 걸 떠나서 항상 우리는 한 지체라고 하면서 또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처럼 남은 내 믿음만 고수하면 다른 성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어묵본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묵본주. 그러니까 진주와 그 물고기의 눈이 혼돈되는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자성어의 두 번째 나온 얘기입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혼돈이 되었고 이게 진리다. 이게 아니다가 구별을 못해요. 이게 진주인지 그게 누군지 또보라고 맞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는 혼돈의 세계에 우리가 삽니다. 금년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고 진보 보수를 따지고 등등 모두 하듯이 우리가 보는 진리에 보는 아무것도 서로 장애로 잘못 보면서 혼돈을 생각하고 해요. 나누어지고 혼돈되는 올해를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우리 노량진 모임은 올해 1년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두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간에게는 우리 모두가 장점이 다 있습니다. 네, 장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혼돈된 이런 성격과 인격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분을 얘기하게 됐는데 또 옹틴이라는 분 아시죠? 유명한 수상을 쓰신 분. 그건 그 에세이에 나온 우리가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당시의 시대의 상황이 상당히 혼돈되는 시대에 살았어요. 뭐냐? 캐들이 국유하고 신교, 그러니까 위그노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그렇게 계시는 캐들하고 위그노하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가고 그리고 위그노에 속한 개혁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살당했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멀리 남아프리카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몽테누가 이 종교 간의 잔인한 전쟁, 그 잔인한 전쟁에서의 그 가운데 기준은 뭐냐? 내가 지른다.
베드로는 이것이 내가 믿는 길이 진리고 개신교는 베드로는 이것이 내가 진리다. 그럼 과연 진리는 뭐냐? 어느 게 진리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혼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때로 잘못하면은 교만이고, 그 교만을 잘못해가면은 살인과 죽음과 모든 것을 부산됩니다. 가장 심각한 싸움이 뭐냐? 종교전쟁.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다 하는 그 사회주의 사람들은 인간을 물질로 본다. 그래서 영혼을 안 저 우리가 베트남에 공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려주지 않는 사람의 제일 기준은 뭐냐? 기독교 신자들은 무조건 죽였어. 무조건 죽였어. 이건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다음에 지도층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거 순서로 갔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몽테뉴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을 제가 거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가장해서 진리를 듣고 겸손에 나들어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올바른 진리 속에 내가 진리에 들어갈 때 그 진리가 참된 진리지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할 때는 이 몽테뉴가 살던 시절같이 참혹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안 되고 불안하고 서로가 반복하고 비판하고 질시하고 질투하는 데서 결코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몽테뉴가 양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앙리 3세, 앙리 4세, 개돌교의 앙리 3세, 개신교의 앙리 4세가 화해시키는 이런 중재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내린 글은 뭐냐? 자기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과거는 절대 안 씁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을 잘못해 그걸 기록을 어떻게 남냐? 항상 새로워져라. 과거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고 오늘 나는 어떤 새로운 변화 속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는가? 항상 새로워라. 우일시라는 용어 아시죠? 매일 바꾸고 매일 새로워지고 하는 동양의 일신, 울신 듯이 서야되는 몽테뉴의 수상하게 그걸 얘기하거든요. 참다운 진리를 찾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상황이 달라지면 삶의 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진리와 방안이 최선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형제 자료가 들어오고 새로운 시대상에서 노란면 교육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너희나 사례, 그건 너희를 판단해요. 나는 거기에 참여하네. 그러나 너희는 그에 불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설사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같이 동참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거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도자와 같이 따르는 공동체 리더와 팔로워 간에는 끊임없는 그것이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몽테뉴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나는 장작대에서 잠을 자고 춤출 때는 춤춘다.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아끼면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존재를 충실하게 죽이지 않은 것은 절대적인 말하지만 신적인 하나님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이웃을 내 곁에서 내가 다가서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 속에서 할 수 있다. 몽테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간 관계다. 인간 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릇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어떤 그릇이에요? 유리 그릇. 가장 깨지기 쉬운. 인간과의 관계는 이 유리 그릇 같이 가장 깨지기 쉬운 가장 약한 것이 인간관계. 정말 소중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말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같이 하는 이 모임도 어렵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흐름과 변화는 항상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변화합니다. 결코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란진 교회가 50여 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개척했을 때 오늘의 모습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또한 3년 후에 5년에 10년에 노란진은 어떤 모습을 할지 아직 모릅니다. 가장 변화하는 것은 진리다입니다. 그 변화수에 우리 한 번 한 번이 자기 살인 전체를 내줘서 던져서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변화를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기다렸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어떻게 변화할 거다 하고 대책을 준비하는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뭐 순간순간 잘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왔을 때 그 대처하는 자세하고 이러한 변화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분수도 마찬가지고 모임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임이 어떻게 변화할 거지? 이거는 고민해야 돼.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그만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합니다. 올해만 해도 계약 대지가 한 2,000건.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요즘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한 사람만 딱 우리가 나가도 보통은 한 3,000원 이렇게 나가요. 실제인도. 그러니까 인원 한 20, 30명만 딱 계제해도 그냥 뭐 내버리게 매출주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계약을 시작하고 사업이 시작되면은 이거는 또 잃어버리다 생각할 때 또 다른 사업체를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시작과 동시에 준비하고 시작과 준비해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죠. 그걸 하시는 모르게 제가 연말쯤 와서 쏘신 저희 자매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기사도 좀 많이 합니다. 참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고 여러 군데 제기하는데 PT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새 알게 모르게 저에게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또 형제자매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이명형제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아파요. 이런 말씀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성을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올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옳든 안 옳든 자음하게 변화에 대해 대처는 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측만 했어도 안 되고 예측에 대해서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된다. 성경의 그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긴다. 디테일의 힘입니다. 디테일. 오늘 성도들 누라님 모임에서 큰 일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들으시는 건 아니죠. 뭐 하긴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큰 변화에만 내가 동참하려고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거 안 나오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일요일마다 보면 저희는 아침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그럼 소영님은 구성부터 지키고 땀을 뽑으면서 청소하고 물청소하고 유리창도 쓰레기 수거 그리고 갔을 때는 점심 먹기 전에 커피 잔에한테 탁 뽑아서 훈련 하나로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훈련인지 몰라.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은사를 갖다가 이뤄내고 싶어 애를 씁니다.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게 나타나요. 누굴 만나길 좋아하고, 누굴 찾아가길 좋아하고, 초대하길 좋아하고, 무슨 힘들었으면 그냥 계속 쫓아다니고, 갈 때 그냥 갑니까? 뭐 조그만 문서 들고 가야 되고, 이것이 내게 주님이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변화에 동참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내가 주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또 은사를 다시 갈고 바꿔서 다시 또 내놓고 내놓을 때 성도의 자매들 교회에 덕이 되게 내놓아야
자기 교만과 자기 자신의 맛이 나면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고집하지는 않고 내 진리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리를 이해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가 그 갭을 간격을 좁혀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인무 세대가 너희와 같이 한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이상의 개념입니다. 복수라는 개념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혼자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와를 맞서 두 사람 복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다 이루어지거든요. 노라님이가 우리 한 분으로 이루어주시면 절대 아니잖아요. 이 복수의 개념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 모임에 인도되고 나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선 자칭 실버팀, 장정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버팀에서도 같이 가고 있고 1조 2조 3, 4대는 이제 저희는 때 1조였거든요. 1조 모임에서 따로 소개해서 서로 지난 1조에 줬던 말씀들을 무작위로 내놓고 이렇게 해서 교제해보는 특히 아침 성경 모임은 저에게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도 찬양팀도 있어갖고 늦게까지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쁘지만 주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저는 정말 외롭지 않게 형제자매로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지영님이 정식으로 리더를 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가 되고 있고 저 이제 오른기로 갈수록 제일 먼저 서로를 잡아주시면 준비하는 말씀을 드려야 그 준비하는 과정이요 힘들어요. 짧은 자기의 시간을 갖다가 5분 몇 번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제자매들한테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러실 분은 같이 성경을 해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이 거기는 완전히 프리토킹이라고 합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요일날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또 여러 형제 자매와 같이 또 찬양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누랑진에서 제 모임이 항상 잘못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이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하는 생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가깝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다 아는 거죠. 그렇습니까? 생명이 뭡니까? 육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다양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자매를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자녀를 또 허락해 주셨고 이제 또 간 생명 이름이 세아입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꿈꿔오지 못한 그런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를 갖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가 대를 이어가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세아라는 어린 생명을 품에 안으면서 그런 여러 선배님들을 다 겪어보시는 많이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그 어린 생명을 통해서 지금을 작가하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 생각이 가끔 나요. 나의 부모님들도 나를 이 세상에 처음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큰 영향이 됐습니다. 이 생명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창조 사역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착한 면을 주셨고 또한 귀한 어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생명에게 주님의 자녀가 영지를 깊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믿음의 가정으로 크게 세워주시기를 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정말로 소중하게 다뤄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재밌다기보다도 특이한 것은 저보다도 저희 딸 그 윤정자매가 그 조카를 그렇게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해. 저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날짜 계산하고 딱 했더니 지금 원주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무하다 50분은 일 빨리 끝내고 와요. 원주에서 와고 지금 저희 집 다는 거 세아 보러 가서 안아보고 공부하고 불 듣고 내려가고 참 그 어린 생명에 많은 사랑을 받고 앞으로 지내겠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에게 작년부터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좀 슬펐던 일들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적으로 봐서는 어렵게 국군의 길로 미신들이 일했던 장인어른이 소천을 쳤고, 저희 친족 쪽에는 예사에 사는 큰누님,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다음에 여동생 남편이 얼마 전에 또 조카 사이가 또 얼마 전에 이제 제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너의 수명이 70이고 장가는 80이라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게 굉장히.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저는 또 가끔 자원이 만났었죠. 신규병 형님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 1조 모임에서 제가 이제 그 형님하고 지냈던 좋은 것 중에서는 그때 저희가 제가 일하고 있는 문경 쪽으로 또 남은 예배를 들었던 그것이 그 형님한테는 내가 마지막으로 베풀었던 작은 선물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는 여기 찬양팀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걸 제가 고집을 부르니까는 우리 안 하는데 하면서도 그 다음 주는 우리 해봅시다. 라고 실버 찬양팀이 다시 가족이 되고 또 교제를 저희가 저녁에 또 해지기 좀 아쉬워서 어디 가서 뭐 칼국수를 먹고 나면은 집에 들어오면 보통 10시, 11시가 멀기 때문에 야 오늘 무슨 문자가 와 있어요. 오늘도 형님과 같이 해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멘트를 꼭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형님이 저에게 이 몸에 와서 대놓고 뭐 큰 법을 해주지는 않더라고. 그런 참만 그 배품과 나눔이 저에게는 많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특히 투병시간 그 짧은 투병기간 동에도 저희가 찾아가면 저희가 위로를 하러 가는데 불구하고 반대로 저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같이 오신 형제 자매님들 별거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틀림없이 내게서는 하나님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는 제 앞에서는 절대 슬퍼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잘 것입니다. 물론 자매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알았습니다. 아마 신경님은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갖고 하시지 않을까. 과연 내가 어떤 그런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저 형님처럼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갖고 오히려 많은 분들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으로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많은 영향을 저한테 주시고 하시는 형님입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10대에 만나서 70대까지 왔으니까는 50년, 60년 되니까 언제 보면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볼 텐데 가끔 시간에 그냥 5월 600대쯤에 세상을 떠났는데 며칠 전에 자그마한 친구들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 가서 우연히 그 친구 이름이 딱 나왔어요. 같이 있던 친구 하나가 나는 이름이 참 계속이네. 계속이 장례식에 안 갔어. 그래. 야, 왜 안 오냐? 친구 마지막 가는 그래.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머리가 터져서 큰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도 혈압이 높아갖고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 관계가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참아보기 어려워서 가면은 눈물이 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복받쳐서 자기 자신이 뭔가 병이 재발될 것 같고 그래서 안 갔다 그래요. 야, 이런 친구도 있었나? 나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구나. 저는 제가 이제 월남에 갔을 때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이제 비싼 군대를 가니까는 서식 편지를 주고 갔잖아요. 편지를 나한테 계속 그러는데 내가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고사로 죽지 않으면 뭐 영창에 가지 않으면 월남밖에 없었어요. 월남에 갔거나 아픈 데고 지도 월남 갔던 친구. 무엇을 말씀드리려고는 우리 믿음에 앞서간 형제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간신히 또 1명은 자기 죽는 날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마지막 하는 자기가 죽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 3분의 친구가 있었다. 근데 나는 이 가까운 친구한테 영혼의福을 못 줬습니다. 가장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눴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그런다. 시간 날 때마다 여기 강남 서초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매하고 같이 일부러 나갔다 가끔 있으면 일부러 점심시간을 비워두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해요. 그렇게 갖고 하면서도 그때마다 제가 하나는 얘기를 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앉아. 네,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것도 못하게 했었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 때는 하늘을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고맙다 얘기를 해요. 그런 장면들이 크게 주먹에서 있어봐요. 다음 우리 글쎄 또 마지막 하는 장례식장 2일까지 제가 또 장례식 때만 해드리고 국가유공자로 한 이후에는 장면도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희 집안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또 동생 나타날 때까지 제가 이 모임에서 떠나는 분들의 영광과 그걸 위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다녔던 우리 모임의 장례 절차를 겪어봤던 그걸 더 경험을 살리고 또 말씀을 살리고 해서 때로는 목이 거절하고 찬송으로 가는 경우한테 그 화구 앞에서 부르는 분들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걸 하며 앞에서도 또 같은 장례를 하는 가족들이 저와의 관계라든지 형님 마지막 기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 우리는 서로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진리가 그냥 못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공생이처럼 이 길이 저 진리를 보자는 것은 잘못 잡는 것은 사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평한 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끄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 형제 사랑이 또 자매 사랑의 관계 그것이 믿음의 가장 높고 귀한 진리다, 척도다 라는 것이 성경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1장 10절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에게 이만을 자매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을 받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늘 감사했던 또 그것을 받을 때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또 기쁘게 그걸 전해야 되고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또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